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2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최근 집안이 불안정하여 땅이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가 꺼져 지나가던 자동차가 빠지고 인도 한가운데가 꺼져 행인이 빠지고 축구장 한가운데가 꺼져 축구장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신문 방송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곳은 어떠합니까? 든든합니까? 바위처럼 단단하여 무너져 내릴 걱정은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든든한 바위 위를 디디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누구나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 얼음판 위를 디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병약한 사람이든 누구나 인생은 마치 싱크홀처럼 살 얼음판처럼 언제 주저앉고 깨질지 모르는 현실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갈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서 있던 곳이 든든한 바위 같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든 꺼지고 깨질 수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의 거처가 비좁고 불편하여 증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요단에 가서 증축에 필요한 제목을 벌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벌목하던 도중 한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한 제자가 나무를 벨 때에 도끼자루에서 도끼가 빠져 물속으로 날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이렇게 엘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이 절망적인 외침은 이 제자의 무너져 내리는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제자가 벌목하던 그 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고 남에게 부탁하여 얻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빌려온 도끼를 물속에 빠뜨려 버렸으니 그 제자의 마음은 도끼와 함께 물속에 빠져버린 듯 절망적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벌목에 쓸 도끼가 부족하여 이웃에게 빌려와야 하리만큼 그 제자 공동체의 형편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 얼음판 위를 걷듯 궁핍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끼 머리 하나가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실은 제자 공동체가 절망에 빠져버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가난한 제자의 외침에 스승인 엘리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빠졌느냐? 이에 그 제자가 도끼가 빠진 곳을 가리키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하나 베어 그 물 위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른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제자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물속에 빠져 가라앉은 쇠가 나무처럼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과연 엘리사가 베어 던진 나뭇가지가 물속에 가라앉은 쇠덩이를 들어 올릴 만한 처방이 되겠습니까? 이는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고 상식을 거스르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돈으로도 수많은 금과 은으로도 이런 기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기적이 물에 빠진 쇠덩이 하나뿐만 아니라 절망에 빠진 그 제자의 심령을 바로 그 속에서 이처럼 건져냈습니다. 이 진기한 사건을 함께 경험하면서 엘리사의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비록 거하는 처소가 비좁고 불편해도 이를 증축하기 위하여 도끼 한 자루마저 이웃에게 빌려야 할 만큼 가난해도 형편이 언제 꺼지고 깨질지 모르는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돈으로도 재물로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믿음은 비단 가난한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 당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을까요? 분명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었을 것입니다. 왕이니만큼 이스라엘에서 여호람은 누구보다도 권력과 안전을 보장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앉고 눕고 딛고 서 있던 자리가 과연 흔들림 없는 바위 같았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 역시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깨질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왕위는 한편으로는 바위처럼 든든해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허물고 빼앗으려는 자들의 위협 앞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당시 오랜 시간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아 왔던 아람 왕이 급기야 여호람의 왕위를 찬탈할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떤 계략이었을까요? 여기저기에 매복하여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제거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계략은 아람 왕이 오직 그의 신복들과만 비밀리에 의논한 것이기에 성공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만큼 여호람 입장에서는 왕위를 잃을 위험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런 계략을 전혀 몰랐을 여호람은 그가 내딛는 길이 그야말로 순식간에 땅이 꺼지는 싱크홀 같고 갑작스레 깨질 수 있는 살 얼음판인 셈입니다. 그런데 아람 왕이 비밀리에 꾸민 이 계략은 연거푸 2번이나 실패로 끝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사가 그때마다 그 계략을 미리 알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그 계략을 즉시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엘리사가 무슨 수로 그 계략을 알았을까요? 아람 왕의 신복들 중 하나를 스파이로 심어두었던 것일까요? 실제로 아람 왕은 엘리사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 계략을 2번 다 알 수 있었던 이유를 아람 왕의 신복 중 하나가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사가 천리안을 가진 자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여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혜택을 2번이나 받고 목숨을 구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과연 이 사건들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무리 왕이라 해도 언제든지 딛고 있는 자리가 꺼지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발걸음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엘리사를 통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지 않았겠습니까? 2024년 9월 12일 우리가 딛고 있는 현장은 든든합니까? 우리가 엘리사의 제자들처럼 가난하든 우리가 이스라엘 왕처럼 부유하든 상관없이 실상 우리가 딛고 있는 곳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잃어버렸던 도끼처럼 우리도 소중히 여기던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왕이 처했던 위기의 순간처럼 우리도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직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저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돌아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기록입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지혜 있는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음 같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되 넘어지지 않음은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사는 기적을 누립니다. 아무리 도끼를 잃어도 생명의 위협을 당해도 그 반석은 꺼지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무슨 반석이기에 그렇습니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증언합니다. 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꺼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창조주요, 세상의 운영자요, 세상의 심판자이시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을 뒤흔들고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반석을 딛고 사는 자들은 반석이 깨져 넘어질까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현실이 그 반석 역시 깨질 것이라 위협해도 우리는 그 말에 속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살아가는 참 복된 존재라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붙잡을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결국에는 모든 낭패와 위협에서 안전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게 됩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리고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외쳤던 그 제자처럼 또 아람 왕이 쳐놓은 덫에 늘 조마조마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왕처럼 우리 역시 어려움과 위협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엘리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덧입은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셔서 믿음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들, 이 믿음 더하셔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사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믿음 더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